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방울, 물과 다이아몬드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사막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면 뭘 가지시겠어요? 물을 가지십니까? 아니, 다이아몬드가 좋은데 왜 물을 가지십니까? 맞아요. 사막에서는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은 물이고 빛이고 또 공기인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너무 누리고 살다 보니까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이아몬드에 또 금덩어리에 돈에 묻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돈만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만 좋아하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지요. 근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은 항상 생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말하는 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생명의 돈, 생명의 금, 뭐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공기, 생명의 빛, 이런 건 생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진짜 생명에 대한, 생명을 사랑하면서도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과 또 요한 1, 2, 3서와 또 뭐 기록했죠? 요한 계시록과 5권의 책을 기록하신 분이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의 글 속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는 이모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인데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요한한테 부탁하잖아요. 이제는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늘 이렇게 같이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추후 약 85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AD. 요한의 나이는 대충 85세쯤 됐을 때예요. 이때의 나이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의 나이가 약 85세.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보면 엄청 장서한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미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한만 남아있어요. 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죽었어. 그때 그 당시에 무엇이 흥행했냐면 이단 사상이 흥행할 때였어요. 무슨 사상이었냐면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 두 가지가 분리된다. 영과 육은,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 흥행할 때에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 글을 1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생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사람은 별로 없는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최후의 거의 증인으로 요한이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약 85세 때 나이에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즈음에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마태가 기록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이거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봤다는 거죠. 공관복음. 공통적으로 본. 그래서 세 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달라. 약 90%가 달라.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서에는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아. 이 내용, 이 네 가지 복음 중에서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보고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활까지도 다 아는 거지. 가족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자란 시절, 이 공관복음은 딱 3년 같이 있었던 시절에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미 예 버리고 따라가고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이렇게 해서 부른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딱 그 시간에만 3년 정도의 그 시간에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전에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과 그 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해서
흙을 조물조물하더니 날리니까 새가 되더라. 뭐 이런 신기한 말도 들었을 거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공생애 때 하지 않았던 30살 이하의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 그 모든 되어졌던 것들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청취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기록은 좀 더 심층 보도인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딱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삼복음서가 기록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 깊이를 아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군요 라는 깊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딱 보면 태초부터라는 말이 요한에게나 나오지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 1서 오늘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벌써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가족인데 어떤 허물도 알 것이고 어떤 그 연약함도 알았을 건데 그를 쭉 보아온 가족으로서 그는 태초에 계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도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건 못지않게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여기에는 물보다 더 물다운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빛보다 더 빛다운 빛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에 계신 그 분이 말씀의 그 원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말하는 로고스라는 말,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문화권의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와 그 모습을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고연석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로고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로고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덕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으로 받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 이거를 바이오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 그건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요한이 정확히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층 보도 속에 요한은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만져봤고 나는 그분과 함께 숨 쉬었고 그분을 분명히 보았고,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가신 지가 벌써 몇 년, 한 60년 벌써 지났으니까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은 이미 아득하게 잊어버릴 때쯤이기 때문에 다시 그 목격자로서의 글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요한일서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떡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 정말 밥이 아니고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진짜 물이 아니고 진짜 물은 내가 물이다, 나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왜? 예수님은 바로 그걸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DNA,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DNA, 광야 시절에 이미 떡을 주셨어요. 광야 시절에 이미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만약에 날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시지 않았으면,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누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구름이, 하늘에 막 구름이 있는데 날이 더운데 구름이 있으니까 야, 얼마나 그 구름 덕분에 시원한지. 응? 광야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깜빡하시고 구름 기둥을 안 세워놓으셨으면 다 죽어. 다 일사병 걸려서 다 죽어요. 얼마나 구름 기둥이 필요한지 몰라. 구름 기둥 없이는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불 기둥을 세워주셨고 구름 기둥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 기둥이 없었으면 밤에는 또 다 얼어 죽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내가 광야를 가봤거든. 그 유대 광야에 가보니까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오실오실한 게 뭐 얼 정도는 아닌데 밤에는 또 되게 추워요. 그러니 밤에는 난로를 펴주지 않으면 다 사고나네. 사고나. 하나님이 하루라도 난로를 안 펴주면 거기에 200만 25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그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전체 숫자가. 그들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떡과 물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이 정말 돌멩이가 아니고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주신 것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그 실상을 통해서 모두가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생명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늘 그 생명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오고 사귀지 말고 금덩어리하고 사귀지 말고 너무 세상에 그 생명 아닌 것에게 너무 내 마음을 주지 말고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테니까 생명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사겨라.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생명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늘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고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그거 방법 외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안다고 하는 건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모르겠네? 아는 게 아니고 사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영생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귐 속에 여러분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알죠?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나깨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놈이 다 백성들의 인기가 다 다윗에게로 가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뭐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떨어졌잖아. 자기 인기가 벌써 다윗에게 눌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없애야지, 남겨놨다간 저놈이 그 말이 맞기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건전했지요. 사울왕도 착했고 베냐민 지파에 정말 처음에는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지요. 근데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그만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일도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볼 때에는 뭐 별로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왕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가 착복한 사건인데 그 블레셋을 다 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말렉인가? 아말렉을 다 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시고 그걸 버리심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1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미 눈밖에 난 거지. 눈밖에 났는데 이 다윗이 치고 올라오니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귀셔야 된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자기 생명 가운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올인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쭉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 내 생명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둥바둥하다가 자기 생명이 불꽃이 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향해서 도전할 때,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사귀시되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